할렐루야. 오히려 어떻게 기도가 설교가 다 돼버리네요.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장남의 집사님의 가정을 정말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작은 아픔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먼지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볼 때는 되게 중압감도 있고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방사장님도. 그리고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아들의 아픈 걸 보고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 아들에게 그 아픔을 주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전주에 이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보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이전의 습성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 또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은 나, 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 달라요. 성향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아. 먹는 음식도 똑같아.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 그리고 성령 받은 나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 그 옛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나는 죽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연장된 것 뿐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딱 정립이 되고 나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성들이, 욕 잘하는 사람은 욕을 안 하게 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을 안 하게 되고, 또 다른 나쁜 음식들을 먹는 사람은 그 음식을 절제하게 되고, 이렇게 또 내가 좋아했던 뭐 룸사롱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막 어디 나이트클럽에 간다든지 막 어디 클럽이나 가서 막 흔들어대고 막 하고 돌리고 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어느 게 재밌어지냐? 기도하는 게 재밌고, 말씀 보는 게 재밌고, 말씀 듣는 게 재밌고, 그리고 전도하는 게 재밌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정말 새롭게 되면은요, 새 사람을 입으면 다른 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이에요. 야, 새 사람을 입어도 돼? 입으려면 입고 말라면 말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20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어떤 욕심이에요? 잘 살고 싶은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더 갖고 싶은 욕심. 우리 가정 내 어렸을 때 특히 예전에 우리나라는 참 어렵게 보릿고개라는 그런 가수 진성 그 가수님이 막 보릿고개 부를 때 애간장이 높게 부르시더라고요. 막 하여튼간에 흉내를 못 내는데 하여튼 막 목청이 터지도록 여기 대통이 터지도록 막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진실성 있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가수님은 보릿고개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보릿고개가 뭔지를 압니다. 보릿고개가 우리나라가 모내기 하기 전 그 사이를 보릿고개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줄이고 보리 가지고 죽을 끓여 먹었든 어쨌든 후루룩 마셨든 뭐 했든 간에 그 힘들게 배고팠던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긴 그 가수님은 그 당시에 당신이 아팠던, 그 가수님이 아팠던 그 시간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는 그 노래는 애절해요. 애잔합니다. 아주 그냥 절절해요.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아픈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치유를 받았잖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육체도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야, 저 사람 불쌍하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힘들고 아프고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소유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의 쟁점은 뭐냐면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갖고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치유받았다고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보다 더 죄인으로 세상에 살았고 그보다 더 아프게 살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키면 좋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게 성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사는 지역이 달라도 같은 형제 자매로서 보듬고 품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을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서 정말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모든 육적인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은 여러분들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걸 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높임받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너스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명절 때 추석 보너스나 설날 보너스, 연말 보너스 받으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바로 그런 보너스. 야, 너 그렇게 살았냐? 재물은 언제 하나님이 주시냐?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으니, 부자가 되는 최고의 길은요, 겸손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자가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물질로 어렵고, 그리고 빚진 자로 늘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내 삶의 습관적인 것으로, 언어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그리고 행동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생강도 생강 생강은 어디 비린내 잡고 생강은요 위에 되게 좋습니다. 생강은요 몸이 찬 사람은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는데 꿀에 재서 차로 늘 복용을 하고 날생강도 그냥 하루에 한두 번씩 먹잖아요. 그러면은 생리가 끊어진 분들도 이 자매님들 생리가 요즘에는 젊은 자매님들 일찍 끊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자궁이 따뜻해지면서 생리가 다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생강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열 많은 사람이 먹으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강이까지 갔네. 생강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이 생강이 돼버렸네. 생강은 비린내 제거하는데 또 생선 조림할 때 많이 넣으면 독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맛을 내는데 내가 생강이 돼서 막 생강의 용량이 초과가 돼버려. 그러면은 예수의 맛이 아니라 내 맛만 나잖아요. 그러면 영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든 그리고 직장에 가서든 친구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강의 향인 내 생각이에요. 생강 내 생각이 내 생강이라니까. 생강이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도 맑아지게 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하고 뇌도 튼튼하게 합니다. 뇌혈관도. 그런데 이게 지나쳐버리면 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TV에 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섭취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백 미리그램만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막 먹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체질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조화라는 단어 바로 이 믹서기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내가 하는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나 자신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하고 하나님께 끝없이 뭐예요?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아픔을 준 것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또 하시려고 하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면 뭐 그냥 병이 됐든 문제가 됐든 뭐든 다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십니다. 물질로도 주시고 육체를 쳐서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문 밖에 서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물질로 어렵잖니? 야, 너 그렇게 육체에 질구가 있잖니? 야, 너의 자녀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잖니? 너의 남편이 그렇잖니? 가정이 와야 됐잖니? 노크하시는 거예요. 야, 나 좀 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 그럼 네 마음을 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녹화하는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녹화하는 음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 기도원 가서 그 원장님한테 들어보려고 하고 저기 기도원 가서 또 원장님한테 들어보려고 하고 하여튼 간에 오만 잡든 데를 다 돌아다니 결국에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대단한 능력 많은 기도원 원장님도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 어느 누구도 내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절대. 그거는 내 스스로 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변에 도울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되고 옛사람이 예전에 했던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끊게 되고 욕잘하는 사람이 욕 끊게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게 되고 이렇게 옛사람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쌈 잘하는 사람은 쌈을 끊어요. 이렇게 또 가정을 버리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부산하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저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막 40일씩 금식하고 했던 분들이 그게 딱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니까 남의 집 가서 계속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두드리는데 나는 예수님은 내 쏴버리고 막 딴 데로 가가지고 막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돈 얼마 갖고 와. 그리고 40일 금식하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봉사하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서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더 악조건으로 내가 자꾸 뭐예요? 어려움만 처해지고 그리고 나 때문에 가족까지 어렵고 힘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MA 자녀들이, MA 남편이, MA 아내가, MA 부모 형제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친구들도 친인척들도 다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로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생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야, 너 제발 나한테 좀 와. 내 눈 좀 나한테 돌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해. 그러면 그게 정립이 돼버리면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다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면은요, 마음 심자 영혼이 속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온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길들여진 야생마. 우리는 다 야생마들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성령님이 저한테 야생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생마가요, 사람이 타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길들일 때까지는 아주 난폭합니다. 그런데 길이 들여지고 나면 일반 말보다 수억만 배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우리를 야생마로 지 맘대로 뛰고 돌아다니는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안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엄청 아프시죠. 당신 아들이 병원에 누워서 수술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이 새끼야 너 평소에 잘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일을 잘했다 이 자식아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야 너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수술대 안 올라도 되는데 야 너 내가 마음이 찢어진다.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말씀에. 제가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그분의 뜻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고집이 세면 셀수록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본인 고집 센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고집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쓰러져. 때로는 죽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때로는 아프고 그게 그런가? 하여튼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을 합니다. 왜? 네 고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본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와 진리 성경 말씀 진리도 예수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온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내가 말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그게 진짜 말인 거예요. 기도도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주저리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뭐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하고 있으면 잘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지. 그래서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